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아마 예배당에는 소리가 좀 맞춰야 될 거예요. 이제 마이크 테스트 잠깐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잘 들리시나요?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까지 지금 13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연대한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을 13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쭉 정리를 해왔고, 오늘은 그 매듭을 짓게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한번 지난 13번의 말씀들, 물론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연대한인교회가 어떤 교회지, 또 그 연대한인교회를 섬기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하는 그 정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심령 속에, 또 마음 속에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당연히 우리 교회의 표어일 거예요.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목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것.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알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13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두 가지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왜 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이 초대교회로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왜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연대한인교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거나 주보를 펴보시면 중심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거를 쭉 펴보시고 함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표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표어가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정리를 했는데요.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의 특권인데 또 선지자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분명하게 간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자들인데 죄가 무엇인지, 이 죄는 불순종이잖아요. 이 죄와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죄는 물론이고 가정과 또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고민하는 그들, 이 그들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왕의 특권, 선지자,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간증이나 예화들을 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 가르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대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이 말씀은요,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음식을 나누어 먹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따로 오늘과 같이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성만찬 시간이 있을 건데요, 그렇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성만찬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식사하는 그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었어요. 식사하는 것이 왜 성만찬 시간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도 이 음식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살과 피는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 말씀하셨는데 살과 피는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에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성만찬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다, 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원어의 의미는요, 서로 교제한다는 이야기는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삶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에요. 함께 참여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신앙 고백에 함께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떡을 떼며 성만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그 신앙 고백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인정하고 그것에 동참한다라는 말씀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구한다는 의미 이전에 그 본질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신앙 고백 아니에요? 아까 성만찬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들이는 겁니까? 그래, 너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니,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그런 너를 살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아니었습니까? 그 유일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 그것이 예배라고 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이 사도들의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낯선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분명히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며 그 성만찬에 함께 동참하며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 42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 첫 번째 목표가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방금 나눈 이 42절의 말씀 이 한 절이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연대 한인교회가 세워야 될 분명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목적을, 이 목표를 함께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다른 기준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4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순종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목표, 이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이 분명한 목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우리 2장 43, 4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초대교회로 회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이 두려워하는 거는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가 하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모를 뿐이지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의미가 그 원어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에는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잘은 모르지만 뭔가 빛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놀라고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안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반대로.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간증들이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졌던,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살아냈던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다는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어서 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어의 의미는요. 아무도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사람 없이 함께 모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의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능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라고 마땅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내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상의 하나일 뿐인데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항상 아무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모여있는 그 곳,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 연대한인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왕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악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또 선지자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알기에 그 뜻을 선포하고 또 반대로 동시에 사탄의 간교한 꾀를 내가 알기에 그 모든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 또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내 죄는 물론이고 가정과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래, 생명이 너희에게 있구나, 생명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47절까지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내 삶이 사도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아무도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아니, 인정하고 놀라게 되고 우리 삶의 기사와 표적,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4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은요, 여기는 지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지 교회를 성장시켰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적인 성장이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목표가 분명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 땅에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높은 고지에 오르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곳이 베이스 캠프 아니겠어요? 우리 연대한인교회가 중국 연대 땅은 물론이고 또 중국 전역에서 모든 한인들에게 이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 여러분께 가까이 나아올 때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같이 나누고 또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연대한인교회가 이 중국 땅에 세워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우리 연대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나아가서 또 중국의 다른 지역에 가셔서도 그곳에서 이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소원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를 막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누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하여 섬기고 계신 우리 연대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대한인교회는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이 연대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 연단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중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능력 있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여러분 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어요? 그저 내가 바라는 그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야 될 어떤 예배의 모습, 또 기도의 모습, 찬양의 모습, 봉사의 모습, 그저 그 기준 안에서만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맡겨주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으면서, 또 귀를 막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판단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요,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꼭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지금은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더군다나 영상으로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 구역들 또 소그룹 모임에 직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자세하게 함께 이 지금 핵심들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제가 할 일은 이 일들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같이 순종하고 하는 것이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사명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누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원리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다면 이제는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해 놓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정체성은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